안녕하세요. 마음 쉼톡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깨달음으로 남길 바라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 맴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막연한 불안이 스며드는 날들.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라고 자책하지만 삶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삶이 더 복잡하게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분이 이런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하루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더니 마음이 스스로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한 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문제는 그대로였는데 마음이 가라앉자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것.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제 마음은 늘 이렇게 복잡합니까? 부처님은 작은 그릇에 담긴 물을 살짝 흔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물에는 하늘이 비치지 않는다. 마음도 고요해야 진실이 비친다. 이 짧은 대화는 마음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말도 깊은 상처가 됩니다. 흔들린 마음으로는 바른 판단도 바른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순간 삶의 흐름은 더 막히고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문제는 더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삶이 천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름은 흐름을 끊고 고요함은 길을 연다.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조용히 하되 불필요한 마음의 힘을 빼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중심을 되찾고 중심을 되찾은 마음은 한결 선명해진 눈으로 지금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급함은 길을 가리고 고요함은 길을 드러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은 자연히 풀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이 많아질수록 현실은 흐릿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더 정확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만든 상상이 현실을 덮어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마음을 괴롭히고 별 의미 없는 말조차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거의 대부분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자더라. 이 한마디가 우리가 경험해온 마음의 진실을 정확히 짚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또 물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들고 있던 꽃잎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일지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구조를 정확히 밝힙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바람처럼 바라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우리는 흔히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흐름을 읽지 못합니다. 흐름을 읽지 못하면 삶은 더 막막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순간 삶은 단순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흐린 유리가 맑아지듯 삶과 문제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풀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답을 볼 여유가 없었구나.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에 잠기면 길을 잃고 생각을 바라보면 길이 드러난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생각을 따라가는 삶은 불안이 늘 앞서고 생각을 바라보는 삶은 고요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에도 마음의 파도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요는 거창한 수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잠시 숨을 들이쉬고, 잠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작은 여백 속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삶의 흐름이 보입니다. 어떤 일은 자연히 풀릴 일이고, 어떤 인연은 자연히 떠날 인연이며, 어떤 걱정은 걱정할 필요조차 없었던 일이라는 사실이 차분히 드러납니다. 흐름은 복잡한 생각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사는 삶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합니다. 억지로 해결하려고 애쓸수록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상대에게 다가가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힘을 잠시 빼고 조용히 지켜보기로 한 순간 의외로 상황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억지로 붙잡으려는 마음은 흐름을 막고 잠시 내려놓는 마음은 흐름이 스스로 움직일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더 하려고 할 때마다 멀어졌고 말을 멈추니 오히려 상대가 다가오더군요. 이 한 줄의 경험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은 상대에게 불안의 기운을 전달합니다. 불안은 상대의 마음을 조이게 하고 조여진 마음은 관계를 더 단단히 닫아버립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사람의 마음은 붙잡으면 멀어집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줌의 모래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세게 쥐어보아라. 제자가 힘을 주자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집착의 모습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손을 부드럽게 편 채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빼면 모래는 머물러 있다. 붙잡으려 하지 않아야 인연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짧은 대화는 우리가 인연에서 반복하는 실수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붙잡고, 더 사랑받기 위해 더 애쓰고, 오해를 풀기 위해 더 많이 설명하려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 조급함과 무거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반대로 잠시 한 발 물러서서 마음을 가라앉히면 상대는 내 마음의 공간을 느끼고 그 공간이 관계를 다시 열어줍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 때 흐트러지고 자연스럽게 둘 때 비로소 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해결하려 하면 방향이 어긋나고 한 번 틀어진 마음은 더 많은 걱정을 불러오며 결국 스스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바꾸지 않아도 된다. 이 마음을 가지는 순간 문제는 과장된 그림자를 잃고 현실의 크기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이는 고단하고 흐름을 따르는 이는 편안하다. 흐름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하되 결과를 억지로 조작하려 하지 않고 상황이 자연스럽게 모양을 갖추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 힘을 인정할 때 평온이 생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흐름을 거스를 만큼 마음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함께 갈 만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이 지혜가 자리 잡을 때 삶은 억지로 풀지 않아도 조용히 그리고 정확한 때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 아닌데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일도 유난히 마음에 걸리고 누군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이유 없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왜 이렇게 내가 예민해졌지? 라고 자책하지만 사실 마음의 흔들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참아온 마음이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정직한 신호일 때가 더 많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눈물이 먼저 나더군요. 이 짧은 고백은 마음이 때때로 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려 하면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더 큰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을 빨리 잡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를 더 세게 잡으면 더 흔들리겠느냐, 덜 흔들리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더 흔들릴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마음도 그러하다. 흔들릴 때 붙잡으려 하면 더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바라보면 고요해진다. 이 말은 마음을 다루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흔들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왜 이 정도도 못 넘기지? 왜 이렇게 약해졌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쉬어가라는 바람이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바로잡으려 하면 오히려 불안은 커지고 생각은 더 복잡해지며 결국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 온 손님이라고 바라보면 마음의 파도는 스스로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이 감정도 나의 일부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단 몇 초 만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을 잃습니다. 흔들림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흔들림이 있기에 우리는 고요함을 배우고 고요함을 알기에 다시 흔들림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의 진짜 안정은 흔들리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은 흔들림을 인정할 때부터 생겨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는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잠시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흔들림의 바람을 잠시 허용해 보십시오. 그 허용 속에서 마음은 다시 중심을 회복하고 흔들림은 어느새 사라진 뒤 고요한 바닥만이 조용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면 억지로 붙잡고 싶었던 인연일수록 결국은 떠나갔고 반대로 놓아주었을 때 오히려 가까워진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모든 인연과 사건에는 자기만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사건도 억지로 당기면 더 멀어지고 억지로 밀면 더 가까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흐르는 것은 흐를 때 흘러가고 머무를 것은 때가 되어 머무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인연은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버리면 오히려 돌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에 든 물그릇을 흔들어 보이셨습니다.
흔들린 물은 가라앉기 위해 흔들림이 멈추기를 기다려야 한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흐름이 열리지 않은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인연도 스쳐 지나가고, 흐름이 열릴 때에는 멀리 있던 인연도 자연히 찾아온다. 이 말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며 수없이 경험한 진실입니다. 때가 아닌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진행되지 않고, 때가 된 일은 별다른 힘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길이 열립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두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후 그 실패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만나 더 넓은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이 풀리지 않았던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삶을 오래 살아보면 틀어지는 순간도 사실은 흐름의 일부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처럼 보이는 길도 나중에는 더 좋은 자리로 데려가기 위한 삶의 귀한 빛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다가온 인연은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쉽게 스쳐 지나갑니다. 반대로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는 멀었던 인연도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관계는 흐름이라는 더 큰 힘 속에서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때가 있는 인연은 지키지 않아도 머문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 깊은 짐 하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떠날 인연이라면 조용히 보내면 되고, 머물 인연이라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면 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흐름이 열리면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길이 열리고, 떨리던 관계가 편안해지고, 잡히지 않던 해답이 손에 잡힐 만큼 선명해집니다. 삶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의 시간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장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일은 움직이고 인연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흐름이 열리지 않은 때는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믿는 지혜입니다. 무엇이든 때가 오면 억지로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히 풀리고, 때가 지나면 애써 붙잡지 않아도 자연히 떠나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보면 삶은 언제나 내가 걱정한 만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던 순간도 시간이 흐르면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갔고, 무거웠던 마음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은 사건이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이 말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다 나누되 그 결과를 억지로 움켜쥐지 않는 마음. 흐름이 열릴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흐름이 닫힐 때 조용히 멈출 줄 아는 태도. 그 태도가 바로 무심함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의 삶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평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든다. 너는 흐름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삶은 이미
우리를 향해 길을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미 떠난 인연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지나간 일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이미 그 시간을 충분히 지나왔고 지금의 나는 그 시간 덕분에 더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억지로 고치려 애쓰지 말고 잠시 멈춰 흐름을 바라보면 됩니다. 생각의 먼지가 걷히면 가려져 있던 길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세상은 내가 조급해한다고 빨라지지 않고 내가 불안해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 순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스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 기대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을 중심에 세우고 걷는 삶이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말하든 남이 어떻게 보든 그 말들이 내 마음의 평온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무심함의 뿌리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우리를 다시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나는 흐름을 믿겠습니다. 억지로 당기지 않고 억지로 밀지 않겠습니다. 떠날 인연은 보내고 머물 인연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걱정보다 평온을 선택하겠습니다.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조용히 나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다짐은 남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지켜온 내가 앞으로의 나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만 지킬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지고 훨씬 더 넉넉한 마음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무심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무심함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이고 흐름을 존중할 줄 아는 지혜이며 내 마음을 지키는 평온한 방패입니다. 삶은 흘러갑니다. 인연도 흘러갑니다. 나 역시 그 흐름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니 억지로 방향을 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흐름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지혜로운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급함이 아니라 평온으로,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집착이 아니라 무심함으로 천천히 그러나 깊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내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너무 무심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써 붙잡으려 했던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붙잡으려 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더 깊은 평온을 보지 못했고 걱정의 그림자 때문에 이미 열리고 있던 길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그대를 버린 적이 없다. 그대가 두려워 흐름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부드럽고 가장 강한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삶은 나를 흘러가게 하고 나는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흩어지던 생각을 모으고 흔들리던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것입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급할 필요도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잘 걸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하루 중 단 10초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나는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흐름은 나를 좋은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다. 이 말은 기적처럼 당신의 남은 길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걱정이 아니라 평온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무심함으로
흔들림이 아니라 중심으로 걸어가는 삶. 바로 그 길 위에 이제 당신이 서 있습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